시편 133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3편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서 오늘은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어떤 그 오늘 전할 주제가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그 왕이 됐습니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안수를 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그 남유다의 왕이 됐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라인데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이 형제들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또 그 잔당들이 다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예루살렘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그 자기 형제 지파들, 또 남쪽에 있는 또 자기 형제 지파들, 이 12지파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제 그 133편 그 위에 보면 다윗이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물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나안 땅 왕이 됐지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여부스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그 여부스 성을 빼앗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여부스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그 여부스 성을 빼앗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이름하여 다윗성 또는 이제 예루살렘성 또는 시온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이제 도로 찾는 이 일을 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므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이 사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이제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쳐놓고 이제 여호와의 이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죄송합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 짓는 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위임을 하면서 다윗은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닦아주는 일을 했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세 가지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북쪽, 남쪽을 장악해서 통일을 시키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다윗 왕국 시대가 됐는데 다윗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제 12지파를 이제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연합함에 동거하는 걸 볼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제 흐뭇하고 너무 이제 감동스러워서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노래로 시편으로 133편에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12지파를 모아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었느냐, 그 핵심에는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의 그림자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시편 133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합을 합시다. 동거를 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연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연합보다는 동거라는 거죠. 동거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삶을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연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동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싸우면서 하는 동거 또는 이제 연합해서 하는 동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면 이 동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또 다른 형제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 부인이 있는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헐뜯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한 지붕 밑에서 여러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한 지붕에서 사는데 이렇게 맏형이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맏형이 예수님이면 이제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드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드리겠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 뭐 추석 때는 뭐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내자. 근데 이제 넷째 막내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걷어. 저는 형님 돈이 없으니까 5만 원만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티덕티덕 이렇게 이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맏형이 예수님이면, 그때 첫째 맏형이 예수님이면 야 걱정하지 마라. 맏형은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그 큰아들은 상속을 둘째나 셋째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번 추석에 들어가는 음식값은 내가 다 낼게. 나는 돈이 많아. 해가지고 그 맏형이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다투다가도 맏형이 와가지고 그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다투는 그 문제를 이제 맏형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어도 맏형이 와서 해결해 주고, 무슨 사고가 있어도 맏형 대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걸 다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형제가 연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연합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연합은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비유로 해서 다윗은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에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한 4가지 정도 아주 특별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그 아론 대제사장 머리에 그 기름을 탁 이렇게 바르는데, 그 기름이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이제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그 기름이 흘러서 이제 아론의 수염을 적치고 옷깃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취임식 하는 날 이런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모습을 133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이 이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 근데 여기 이제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제 아론의 수염을 이제 적치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옥깃까지 내린 것 같고, 옥깃은 구원받은 우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수염도 얼굴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적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옥깃까지 흘렀도다. 이제 예수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걸 이제 하나님의 종, 사람으로 풀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기름이 그 향기로운 아름다운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기름이 우리를 적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를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성령이 두루 행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 신앙에 와서는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그 성령, 그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게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있던 전에 있던 그 종교 단체에서는 이걸 이제 사람으로, 종으로 해석을 하는데, 종과 연합을 해야 된다. 종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근데 이걸 종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중심에는 예수님을 넣어야지, 하나님의 종을 넣으면 안 된다. 종과 연합해서 사는 그런 단체를 봤는데, 시기하고, 헐뜯고, 또 싸우고, 또 아부하고, 또 떠나고, 이런 걸 또 질투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 형제들이 연합해야 된다.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이러면 벌써 이거는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또 형제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넣어야 예수님으로 연합이 돼야 이게 맞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풀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방금 읽은 4장 3절에도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 된 삶을 같이 누리는, 이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전에 있던 기수선에서도 참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기수선을 나와서도 우리가 이제 경산에 진리침례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시에라리온으로 그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형제나 어떤 뭐 목회자들이 저에게 어떤 뭐 은혜를 안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는데 뭐 이렇게 노트북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소지품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물질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은혜를 못 입다 보니까 형제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못 입다 보니까 우리 형님에게 아프리카를 간다고 했는데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형님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처가에 얘기를 하니까 한 50만 원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그 가난한 나라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집세도 비싸고 뭐 이렇게 돈 들 일도 많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살면서 또 은혜 입을 일도 많고 좀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그 자매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에볼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빠져나올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없어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부인 자매님이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표를 사고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런 또 학교를 짓는데 또 교회를 짓는데도 이렇게 한 번은 그 태국에서 그 유엔 본부인가 어디 그 시에라리온에 그 파견돼서 이제 근무하는 태국 자매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 자매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 자기 그 같이 직장 동료인 흑인 그 분을 이제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1,000불을 이제 교회 안에 연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뭐 기소선에 있을 때나 기소선에서 나와서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채이고 또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인 섭섭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받은 섭섭함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00이다.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섭섭함을 다 잡아먹어 버려 가지고 제 마음에는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이 남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남고 기쁨이 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쭉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참 많이 입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뭐 전에 있던 그 기소선에 있을 때나 또 기소선에 나왔을 때나 이렇게 제 마음에 억울함이나 막 슬픔이나 섭섭함이 제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정말 감사가 기쁨이 이렇게 한없이 남아 있어서 그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대하고 또 구원받은 또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사람 중심, 종 중심으로는 안 된다. 사람,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말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조심하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어떤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상처, 기스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아내도 그래요. 원래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이 이제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기스를 내게 한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중심이 돼.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돼. 하나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이렇게 섞고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빼내고 형제가 진정한 연합을 싸우지 않고 연합을 하는 동거가 되려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이 매는 줄로 매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이제 매여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 때 그 간수를 넣더라고요. 소금으로 이제 한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넣어주면 그 두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두부를 만들 때 그 갈아서 이제 콩으로 만드는 거기에 이제 간수를 넣어야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딱 이렇게 매여서 묶여지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안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야 말이 되고 그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것이 이제 연합이 되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빠지면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나서 12지파 형제를 왕궁에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마시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걸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법궤가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로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넣고 그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묶여져서 이제 그 매는 줄로 성령이 딱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흐른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그 가톨릭 교단에서는 이제 그 계급을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뭐
교황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있고 그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뭡니까 그 은혜가 위에서부터 계급 사회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위계 질서 수직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이 목사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이렇게 수직 관계로 성도와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는 마음이 들고 수평 관계다. 왜냐하면 이 목사도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입을 때 있고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계급 위계 질서로 되면 나는 이제 목사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관계고 형제는 받아야 되는 관계라면 나는 항상 줘야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서 오는 어떤 은혜를 저도 이제 받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넣으면 안 된다. 위계 질서는 딱 두 가지다.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옷깃된 몸, 머리와 몸.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 위계 질서가 있다면 그렇게 딱 두 가지로 해야지. 여기서 이제 머리는 예수님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이제 이 수염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이 옷깃은 이제 그 아론의 그 수염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이렇게 적치는데 이 옷깃은 구원받은 우리다. 벌써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머리나 수염이나 다 머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나 수염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옷깃은 몸된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위계 질서도 없다. 다만 위계 질서가 있다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 이 두 가지로 끝나야지 그 중간에 뭐 목사, 부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래서 위로부터 밑으로 흐른다. 이렇게 되면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통해서 은혜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 헐몬의 이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형제가 연합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로 다윗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했는데 이 헐몬산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맨 위에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의 그 높이가 뭐 2815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서쪽에 지중해에서 이제 부는 강한 찬바람이 저녁에 어두운 밤에 실몬산으로 이제 몰아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이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몬산에서 형성된 이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흘러내려서 이제 시온산까지, 예루살렘까지, 헤브론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제 시온산을 적쳐서 이렇게 내림 각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이슬이 별로 그 효과를 못 보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강수량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제때 와줘야 되고 늦은 비가 제때 내려줘야 농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슬이 그 힐몬의 이슬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힐몬산에서 그 만년설 그 얼음이 콩콩 눈이 얼어 있는데 그 물이 녹아서 흘러서 그 물이 요단강을 적쳐서 요단강물에 그 생명체가 살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또 이렇게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쭉 적치고 에루살렘을 적치고 헤브론까지 적쳐서 거기서 이제 그 이슬이 식물을 적쳐서 식물들이 사는데 식물들이 소성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슬은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아니죠. 그냥 이슬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슬을 이렇게 맞다 보면 젖은 줄도 모르게 계속 맞다 보면 흠뻑 젖어서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슬에 그 스며드는 은혜,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그 땅을 적쳐줘야만 모든 생물이 소성하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고 또 그 백항목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다윗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호세아 성경을 보면 호세아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1270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슬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거기는 이제 강수량이 적어서 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에루살렘을 헤브론을 그 도시를 적쳐줘야만 백합화가 피고 또 레바논 백항목 같은 뿌리가 박히고 모든 식물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꽃을 피고 이게 아름다운 냄새를 바라고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면서 이렇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슬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이슬이 이 교회에 적쳐진다. 그럼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의 이슬이 쭉 적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두루 행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형제들 자매들 안에 두루 행하면서 저 형제 속에 적쳐진 하나님의 이슬이 이 형제에게로 넘어오고, 또 이 형제 속에 적쳐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저 형제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이슬을,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의 이슬을, 예수님이 내리는 은혜의 이슬을 흘러받다 보면 내 마음이 흠뻑 젖어서 향기로운 백합꽃을 피고, 또 뭡니까? 레바논 백항목 같은 큰 뿌리가 있는 나무도 피어나고, 이런 은혜를 입고 흠뻑 젖다 보니까 그 은혜 입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나니까 연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동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받은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없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히 허락해준 그런 자비,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는 연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참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스라엘 그 사해 남쪽으로 가면 거기는 사막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광야 같은 땅에 짐승들이 살까 의아해 한대요. 근데 거기는 식물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동남쪽으로 흘러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는 덮여지는데 그 이슬이 덮여지는 데는 전부 식물이 소성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식물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슬이 그 헤브론까지 오지 여리고 그 밑으로는 그 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안 적쳐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무런 그 이슬의 적침을 볼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 마음을 적셔주면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합화를 필 수 있는 향기로운 꽃을 필 수 있는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냄새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의 취임을 받을 때 올리브 기름에다가 플러스 4가지 기름을 섞는데 그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기름 중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기름이고 아름다운 기름을 거기 섞어서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으면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냄새나는 기름이 머리를 향해서 수염을 이렇게 적셔서 흘러서 옷기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거, 물은 그냥 흘러내려버리잖아요. 물을 쭉 이렇게 부으면 물은 그냥 빠져버리는데 기름은 물처럼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맞죠. 물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스며시 이제 스며들면서 이제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제 아론의 수염을 타서 우리 그 옷깃에 내림같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형제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경단에 가족 진리 침례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또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정말 메마르고 가파른 사막과 같은 마음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정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하늘에서 내린 비 같은 이슬을 이렇게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또 자녀들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자녀들 통해서 아버지 이번 그 어버이날 이렇게 50만원 이거 용돈 주세요. 어머니 이거 50만원 용돈 주세요. 또 동생에게 누나들이 이렇게 야 동생 너도
용돈 써라 하고 이렇게 주고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교회를 하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족교회 안에 자녀들 마음에 두루 행하시니까 그 성령이 두루 행하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아버지에게도 오는구나, 어머니에게도 오는구나, 동생에게도 흘러가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을 왔는데, 저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작은 딸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1년에 거점 1,000만 원 같은 가까이 되는 그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공부하는데도 쓰지만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그 물질을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는데 다 도와줘서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슬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런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입고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기소선 안에 있을 때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고, 기소선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경산에 가족 진리 침례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예,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그건 잘못됐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그곳 중심에는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는 그 기름이 예수님 머리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수염을 통해서 옷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산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루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헐몬의 이슬, 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그 향기로운 아름다운 기름이 내 마음을 적셔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기쁘게 찬송 드리고 또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이렇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마음에 이렇게 흠뻑 적히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입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래서 시편 133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형제 중에 맏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그 예수님은 제일 큰 맏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맏형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동생된 형제. 그래서 형제라, 그래서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동생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동생이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보고 동생,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운데는 맏형 대신, 우리의 형님 대신, 최고의 큰 형님 대신 예수님을 넣어야지, 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종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연합할 수도 없고 종으로 동거할 수도 없고, 사람 그러면 이거는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남편, 뭐 빨래해주고, 무슨 뭐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가장 좋은 남편이 되려면 그것도 필요 없대요. 자기 눈앞에서 떠나가야 된대. 그 눈에 안 보여야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예요.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어떤 분이 그 성교학교를 갔는데, 성교학교에서 역대상을 공부하다가 그 역대상을 쭉 1장부터 읽는데, 그 역대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그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역시 사람은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 연합할 때, 형제들이 문제 있을 때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싸웠다, 뭐 동생 형끼리 싸웠다, 근데 못 푸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럼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넣으면 형제가 연합 동거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지혜도 있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예수님은 권세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 못하고 예수님이 못 풀 건 없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데는 예수님을 넣어야 되지, 사람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으로는 동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동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형제가 열심히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는 연합이 될 수 없고 동거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이제 그 12지파 형제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복을 명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거기에 복을 명했다. 이 교회에 복을 명했다. 복을 명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용성 형제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했다. 황용정 형제에게 복을 명했다면 복아, 저 형제에게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복을 명했다는 것은 명령을 했다는 거죠. 복아, 저 황건 형제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복이 황건 형제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황건 형제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명령을 했다는 거죠. 명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정말 구원받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진리침례교회에 구원받은 이 가족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우리가 이제 몸은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제 유튜브가 아니죠.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작은 딸, 그 황성령 자매 마음에 복이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은 딸 황성령 자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힐몬산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적셔버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나를 음으로 양으로 또 우리 가족을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어찌 내 마음에서 연합하는 이런 삶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와도 아빠 버스 타고 가도 돼 하는데 아들을 마중 나가는 거죠. 아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집에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다음 주 또 이번 주입니까? 또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서울에 가서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딸들과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 동거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영생을 또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복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걸 다 누리며 사는 이게 이제 영생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상속의 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런 부분을 곧 영생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하나님 우리 진리 침례 교회 또 가족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아름답게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느냐 하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고 나서 12지파 형제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고 이걸 볼 때 다윗이 어찌 그리 천하고 아름다우고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거듭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흘려주고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지체들을 보시고 또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지만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족교회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비같이 내리는 또 축복, 또 헐몬산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면 그 이슬과 같은 축복에 젖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서로 교주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은혜가 끊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